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어사 그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찬양으로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살게 하기를 소망하여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7월에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태풍, 비바람, 폭염 가운데도 열매를 맺는 곡식들이 있듯이 저희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저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기도로 쏟아내어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빛을 내어 주시셔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실어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쁨으로 받은 은혜로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계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과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 두 번은 간략한 예고였다면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두 번의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잡히게 되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이라고는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대로 12제자들을 이때 또 따로 불러서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긴박하고 그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간단한 부탁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부탁을 하지만 긴밀하고 중요하고 긴박하고 한 그런 부탁이면 따로 불러내서 이렇게 라고 부탁을 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맞서 싸울 준비를 해라.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니까 너희는 단단히 채비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결정적으로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 오게 될 터이니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그야말로 단단히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어도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긴박하고 중요하고 위태롭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무엇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0절과 21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제가 청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뭘 원하느냐 얘기해봐라 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제 이 두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는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앞서 18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던 데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는 보통 생각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앉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와 정반대인 어린아이를 직접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만 이렇게 했는가? 2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10명의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되려면 내가 좌의정이 되고 내가 우의정이 돼야지. 세베대의 저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보다 뭐가 낫다고 저들이 좌의정 우의정 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분히 여겼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이 급박하고 중요한 때에 어머니라도 모시고 와서 유력자라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저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통하다라고 분히 여겼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12제자 모두 내가 저 다른 제자보다 훨씬 낫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실 때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도울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능력이나 권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런 제자들을 보고 답답하시고 실망스럽고 외로우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전혀 실망한 기색이나 답답해 하시는 기색이나 그런 것 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18장, 19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18장에 처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해오는 것 아니다.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오후 5시에 온 일꾼도 똑같이 받는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해도 2번, 3번 이야기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말씀해 주시고 또 비유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자 청년이 와서 구했을 때도 그 일을 가지고 또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제자리인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좀 분을 내셔도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라는 말 한마디쯤 하셔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분을 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오히려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계속 붙드시는데도 미련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분을 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분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곁에서 같이 밥 먹고 말씀 듣고 기적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도 이랬다면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을 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우리가 분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전혀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자세히, 더 알아듣기 쉽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분이 나서 분을 내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르십니다. 이리 오너라 해서 부르셔서 12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 알고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 방법이고 그것이 유력자가 되고 그것이 남보다 나은 것이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분이 나 있는 제자들이 과연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 종은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거의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이 그냥 팔면 그 값에 팔아 넘기는 것이 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속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그 죄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그 제물이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각이 띄어져서 제단 위에 올려져서 제물로 드려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을 통해 제사 드리는 죄인, 그 당사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속물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이 대속물로 드리는 제물은 무조건 온전하고 흠이 하나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통 죄투성이죠. 흠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면 제물을 드리러 온 이 죄인은 흠없는 대속물보다도 못한 존재죠. 그런데 이 흠없는 대속물이 흠 있는 죄인 대신에 낮아지고 죽어져서 이 흠이 잔뜩 있는 죄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자신을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낮추셔서, 완전히 낮추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나를 낮출 뿐 아니라 죽기까지 상대방을 위해 내어주더라도 어떻게든 상대방을 높이고, 어떻게든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분내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길을, 대속물로 가는 길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는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로 온전히 가려 하는 것인데,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내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내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내 능력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한 너희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이렇게 분내고 다투고 있느냐,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역시 대속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원래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저 친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물의 의미는 대신 죽어준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속물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굴림과 다스림의 나라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18장부터 지금까지 내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 한가운데 데려다 세웠던 그 어린아이는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길러지고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어금니를 꽉 깨문 결심이나 의지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나 똑같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품꾼, 즉 일용직 노동자의 삶이 어떠한지 알고, 그 삶이 얼마나 곰핍한지, 핍절한지, 불안한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지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큰 자가 섬기고 으뜸된 자가 종되는 것,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누군가를 부리고 굴림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권능자가 아니라 사랑의 능력자가 되라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큰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지금 여기에 이루고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18장부터 20장까지만 보아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3년 내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고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면 예수님이 권력을 딱 쥐시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도 그 영광을 누려야겠다라는 데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갖 사랑을 쏟아 부어도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아니한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제자들처럼 분이 납니까? 왜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알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가? 제자들이든 우리들이든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어머니와 함께 나온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내가 먼저 차지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육박해 들어오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아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분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으니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임해와도 나와는 상관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허락하여 살게 하시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계획과 생각과 소망과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는 그런 우리를 분내고 있는 제자들을 또다시 사랑으로 부르시듯이 주님께서 또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내가 아니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생명까지 다 던지셔서 저 십자가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 삼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좀 살리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또 써내려갈 수 있을까 하여서 오직 그 사랑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더욱 선명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더 경험케 하시고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더 선명해지게 하시기에 자연히 내 속에 있는 교만, 악독, 비교, 질투, 시기, 악과 독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더 가까이 경험하고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